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가 득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위해서는 내 몸을 치는 것, 쳐서 굴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스스로 또 고백하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욕심에 따라 살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들, 또 그런 모든 유혹과 욕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내 몸을 쳐서 또 절제하고요, 복종케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열심과 노력들이 있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항상 보면 우리가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를 이야기하고요,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요, 그 순종이 쉽지는 않습니다. 1만 달란트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마땅히 100데나리온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닌 거죠.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며 자신을 이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내가 아무리 받은 은혜가 커도 남을 용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 순종하시는 분들, 또 잘 복종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 그러면 순종 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요, 뭐 별로 어렵지 않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이 사단의 공격과 도전이 있고요, 유혹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는 분들이 보이면 얼마나 많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을까, 얼마나 스스로 절제하고 또 그 유혹과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을까, 이것을 알아줄 수 있는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치고요, 또 절제하고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치는가, 내가 복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난 다음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아마 사도 바울은요, 가룟 유다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뽑아 세우신 12명의 제자, 이 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12사도는 아니었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때 사울이었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항상 우리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자신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네가 왜 사도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하지 않았잖아,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이 아니잖아, 너는 사도가 아니야. 그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받았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부러워하고 또 안타깝게 여긴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 가룟 유다는 사도였거든요. 바울은 사도이지만 사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도권이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거룩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사도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도리어 버림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아니할까, 혹시 나도 그러지 아니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내가 열심히 사도로서 헌신한 이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버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내가 끊임없이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버림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그는요, 도둑질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있지 않은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도의 수에 들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택함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도 아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또 우리는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결코 그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고 확신하는 것, 뭐 여기에는 좋은데, 그렇게 되어지면서 어때요? 구원을 자랑하고 또 내가 반드시 천국에 가, 나는 결국 떨어지지 않아, 이러면서 자신을 치지 않고요, 절제하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과 방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구원에서 내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지만, 또 한편 마음으로는요, 늘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면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탈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그런 자들의 어리석음,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은요, 자신을 단속하고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하지만 또 한편 마음으로는요, 이것이 교만으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늘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자들이 정말 열심으로 뜨겁게 불타올랐다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교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성화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보여주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대양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대양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겸손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고 또 교만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문지한수 집사님과 또 우리 조순옥 전사님과 또 우리 주명의 박미선 사모님 위하여서도 회복을 위해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노유신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승준 형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병이 좀 있다고 해요. 장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잘 오후까지 잘 있다 가는데 월요일인가 또 이제 혈변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또 검사하러 또 이제 응급실에 또 입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깨끗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프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는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지방선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정직한 자가 세움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세워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투표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